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24시 동행하고 함께 산다 그러면은 사실적인 사실 믿고 산다 그러면은 사실 행복하겠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24시 동거동락 한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놓치고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놓치고 사람 때문에 놓치고 그렇죠? 내 생각 때문에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치유 전도학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강단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성취시켜 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인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 그렇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뭐 할 것이다, 머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자, 구약의 성령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임재하기도 했다가 죄지면 떠나버렸어요. 구약의 성령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바벨론 포로로 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생활하고 온 가족이 불풀이 터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본국으로 보내사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죠. 그게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뭐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다시는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함을 통해서 조상들처럼 반복적인 재앙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지난주는 학계 선자를 보냈고 이번 주는 스가랴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이 모든 총독과 대제사장과 언약의 백성들 기환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만큼 뭘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증거예요. 물론 그 바벨론 지역에 정착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정확한 언약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겠죠. 언약을 붙들고 기다렸던 사람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다시 본국으로 다 돌아왔어요. 성전 재건했는데 방해하니까 때가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가만 방치해두고 있는 가운데 한 15년 16년이 지나도 이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을 막 격려합니다. 너희들이 왜 결국 이런 실패의 삶,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너희들의 조상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로 이런 문제가 왔다. 너희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으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이 뭐에서 언약을 놓친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너희들이 뭐한 것이다? 재앙을 당한 것, 심판을 당한 것이다. 주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주께는 다시는 반복적인 불신앙의 길을 가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딱 환상을 펼쳐주잖아요. 그렇죠. 화성나무 사이에 딱 서 계시는 홍마를 탄 분, 붉은 말을 타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거잖아요.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이 뭐냐고. 그래서 천사가 딱 대답해 주잖아요.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죠. 자, 이 언약의 백성들이 실제 이렇게 기환해가지고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로운 모든 삶을 시작해 가야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성전을 재건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메시지들을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성전 제거를 하라. 천사를 보내사 24시 언약의 백성들을 딱 바라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나님께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첫 번째 환상의 사건을 통해서 다 깨우침을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환상이 뭐였죠? 네 뿔과 네 대장장이. 네 뿔은 누구요? 그렇죠.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되어야 됐던 강대국들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순서적으로 말하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라. 네 대장장이 결국 네 대장장이 누굴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뿔을 징계하는 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말 것이다. 자, 언약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강대국들 하나님 싹 다 손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려면 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자, 측량하는 자를 들고 딱 뭐 합니까? 딱 환상적이 나타나잖아요. 측량할 자. 건물을 지으려면 모든 건물의 길이, 너비, 높이 쫙 설계해야 되잖아요. 측량을 해, 측량 기사들이 쫙 가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 내려고 그러면 측량 기사가 먼저 측량을 해가지고 딱 거기에 맞게끔 하잖아요. 바로 이 측량 딱 자를 들고 계신 분이 이 그리스도예요. 성전은 누가 짓느냐? 하나님이 지어요. 누가 짓고 누가 함께 하시는 게 교회는 누가?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네 알아 살아 그게 아니라니까. 24시 동거동락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언약 놓칠 때는 문제 터지고 언약 붙잡으면 다 회복시켜지고 이 반복이거든요.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성전을 재건하는데 더 이상은 성곽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성곽 필요 없이 수많은 다민족들이 2, 3, 7, 5천 정도들이 결국은 몰려오게 된다. 누가? 메시아가 오게 되지면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때 그 미래에 딱 뭘 받을 응답들을 딱 펼쳐주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성곽에 내가 뭐가 너의 불이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적 배경이 되어 주겠다는 거죠. 정리하면 그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놓지 않고 딱 붙잡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을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하늘의 천사를 파송시켜 가지고 돕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적자들을 하나님 처리하신다. 결국 뭐냐? 하나님 세계복음만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환상 그렇죠? 자,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그렇죠. 왜 문제가 왔어요? 그래, 불신자는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 터진 거고 구원받은 성도는 왜 문제가 왔어요? 말씀을 놓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모든 근원자들 그렇죠. 모든 영육의 모든 대적자들 하나님이 처리할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합니다.
결국 뭡니까? 그렇죠. 교회, 이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려 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면은 자유함이 와요. 그렇죠. 내가 해결을 하지 마세요.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오후 메시지가 그렇죠.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성도 개개인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예수 믿는 개개인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형교회는 뭐 건물, 그렇죠?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죠? 봉사도 하고 양육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유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형교회는 가짜가 없지만 유형교회는 가짜가 많아요. 교회를 누가 하나님께 다스려요.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유기체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관들 교회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흐름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계속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곳곳에 뭘 세우기를 원한다. 그렇죠.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30지교회 그렇죠. 300영접은 30지교회를 인천 수많은 교회 있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대학교가 29개 한 30개 됩니다. 한 가정에서 한 대학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한 지역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면 그런 영적 욕심을 가지고 전도 기획을 해야 돼. 전도 기획하라 그랬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산업 현장을 그 군방에 그 주변을 대상으로 내가 관계를 맺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 전도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이름 적고 이 사람을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몇 분 만에,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이 사람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해야 되겠구나. 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바울이 이걸 잘했죠. 데살로니가 제자들은 자기 규례를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3주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런 다 확신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자, 서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하나님 세우셔서 중요한 그런 일들을 펼쳐가시죠. 창조 계획을 세우고 창조하시고 구원 계획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이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건 뭘 걸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건축하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경우에 밤을 새면서 딱 준비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의 사업 안 하잖아요. 현장을 분석하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대부분의 실질적인 그런 고객들은 어떤 대상, 젊은 층이냐, 학생들이냐, 나이 든 층이냐 이걸 다 분석하고 주변에 가장 잘 되는 그런 식당들은 어떤 식당들인지 어떤 사업장인지 쫙 우리가 분석하잖아요. 시간을 두고 계속 여러 작전을 펼치면서 가서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대충 안 하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짓지 않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한 구원 계획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했다니까. 자, 첫째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언제부터 준비하시냐?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렇죠?
에베소서 1장 그렇죠? 3절 5절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뭐하기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뭐하시다나 예정했대요. 얼마나 사실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가 찬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놀란 일이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계획하시고 완전한 걸 준비하신 것 같고 직접 수천 년 전에 수많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겠다 말씀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 이 왕들을 미리미리 보내서 바로 성육신하실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미리미리 계속해서 예언한 겁니다. 이 구약이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사역을 우리에게 남한테 맡긴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고 이 답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사역을 또 맡겼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24시 동거동락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어떤 인생이 되는 실패 없는 생이 됩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 어떤 인생이 돼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지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제자들한테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가 누군 것을 말씀했다고요?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누구라? 심판주라. 마가복음 14장 그렇죠? 61절 62절에 자신을 심판주라, 이 그리스도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판주,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심판주로 다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는 사랑의 주,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는 심판주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자신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내려온 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또 자신을 말 심판주로 오실 분.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렇죠? 심판주이면서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 그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6절에 자, 죄를 사는 분, 죄를 사는 분. 죄를 사는 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 그래야 뭐야? 죄인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냐? 47절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직접 누구 제자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주님이 누구셔요? 그래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렇죠?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분이 부활하신 분이라 아니야. 부활하신 분. 이분이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실 분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가 누구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줬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을 본 자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본 자들 예수님 자신의 말만 들을 거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예수님을 만났던 심령들이 딱 보고 느꼈던 고백들. 가장 먼저 보세요.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원수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요.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도록 지시했고 그 현장을 지켰던 백부장.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직접 그 누가 인생이 고백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는 무죄한 자라 죄가 없는 자라 그랬거든요. 원수가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4절에 가룟 유다가 저는 무죄한 자였다 그래요. 무죄한 자. 무죄한 죄가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은삼집에 팔아 넘기고 나서 목매달아 자 죽기 전에 한 고백이라니까 무죄한 자, 무죄한 죄가 없는 분. 예. 이 빌라도가 그렇죠. 빌라 24절에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죠.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자기가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모든 핏값을 너희들이 져야 된다. 그렇죠? 로마 군인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로마 군인 직접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로마 군인이 한 말입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보세요. 자, 제자들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와서 그렇죠. 천국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주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고백했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확하게 본 거죠. 자,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죠? 당연히 신앙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 고백했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죄도 없고 계사도 없으신 분. 베드로전서 2장 그렇죠. 22절에 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죄도 없고 그 계사도 없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직접 3년 동고동락하면서 봤잖아요. 정확하지 사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도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에게 죄를 삼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제자들 그 외에 제자들 동일하게 주님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물결이를 그렇죠. 물결 파도 치는 물결을 다 걸어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분이다. 제자들이 막 둘이 벌벌 떠잖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 맞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걸어가다가요 주변에 뭐요 풍랑을 쳐다보고 바로 물속에 빠져 죄야. 바람과 바다를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조용히 천지 만물이 다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셔요.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이후에 우리의 삶도 계속 누구를 성령을 보내사 우리 속에 내주 동행 인도하여 주사 계속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여기 보세요. 나인성 가부. 나인성 가부를 하나님 만나잖아요. 누가복음 7장 11절 15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나인성 가부는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자 상의를 메고 아이고 통곡하면서요 나인성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마을 밖으로 가는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이 다 뭐 해주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상의를 멈춰라. 아들을 살려버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다. 누구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안 믿어서 그렇지 바로 알고 믿으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8절 그렇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을 누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탁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돌로 죽이라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 뭐에 땅바닥에 물 썼다 그랬죠? 이들이 다 돌을 내 버려버리고 자기가 갈 길을 갔다 그랬어요. 이 주께서 뭐랍니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잊지 마라. 용서해 줬어요. 끝까지. 또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직접 안고 안수해 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어른들은 막 아이들을 막 쫓아잖아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다 안아주시고 천국이다. 저희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다. 저희 것이다. 네 번째, 자 원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뭐하지? 원수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베풀잖아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 54절 그렇죠. 야고보의 아들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이들이 성질이 한성질하거든. 예수께 직접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우리의 아들. 그렇죠. 자, 예수께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뭐 이들이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 합니까? 저들에게 당장 하늘에 불을 내려 갖고 저들을 하나님 멸해버려 달라고 그래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완전 죽여버리라 말이죠. 주님께서 꾸짖잖아요. 꾸짖습니다. 원수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살려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 네 번째, 그렇죠.
우리의 실패를 위해 죽으셨어요.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결국 뭡니까? 부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래서 모든 사망 권세에 묶여서 지금도 신음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이 구원의 놀란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 반드시 뭐 할 거예요? 재림지로 오셔요. 자,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속에 내주에 계시고 동행하시고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재림지로 오신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우리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지로 임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그렇죠? 아까 본문 읽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24시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모든 심령을 품는 마음이에요. 원수가 없다니까. 다 살리는 마음. 두 번째, 주님과 24시 동행하는 방법.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빌립보 2장 8절.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2장 8절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십자가를 내가 지면 돼요. 직장의 십자가, 산업의 십자가, 지역의 십자가 내가 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손해 보느냐? 손해 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자, 빌립보서 2장 자 9절에 11절. 자, 보세요. 십자가를 졌는데 9절 10절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망한 줄 알았더만 망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십자가를 지면 끝난 줄 알았더니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만물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승리의 내일 반드시 우리에게 뭐 주시 하나 승리해 줘요. 복음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양보하고 영적인 거 다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 겁니다. 결론, 그리스도 함께하는 생애. 어떻게 함께하지? 그리스도 함께하는 방법이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틀림없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갖고 오란 질문. 한 주 동안 부딪히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또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도 제목들, 그걸 들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난 답을 주십시오. 그리스도 함께하는 바로 비밀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둘째, 기도를 통해서. 24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 기도 24, 그렇죠? 기도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그렇죠.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렇죠. 16절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셋째는
전도하는 삶, 살리는 삶이 살리는 삶. 바로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전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절대 전도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강단에 주셨던 메시지,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거동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붙잡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붙들고 나가면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바로 믿는 거,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요 신앙 고백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겸손이 뭐요?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현장의 이름을 주도하는 그런 증인되도록 분명히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치유전도와 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생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하는 방법이 뭔지 살아가는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창세전, 영세전에 완전 구원의 엄청난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선자를 보내고 하나님이여 제사장을 보내고 왕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준비하도록 하셨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임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저주, 사망,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끝을 내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나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순간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24시 기도 속에 하나님이여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이는 모든 만남들을 정말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남은 한 주간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